예수님 당시 유다인들은 과월절 축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영이 이집트에 있는 맛배들을 칠 때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문설주와 기둥에 상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이고, 그것을 통해 그들은 패스오버, 즉 파스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과월절 축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아이러니하게도 과월절 전날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그 저녁에 그들은 만찬을 가졌었는데요.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쓴 나물과 누룩 안 든 빵을 먹는 전통입니다. 과월절 만찬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가족 식사였기 때문이었대요. 식사를 시작하기 전 먼저 아버지가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식탁에는 4개의 포도주 잔이 놓였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채워서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이때 집안의 장남이 물어요. 이 만찬이 무슨 뜻이냐고, 우리가 왜 양을 잡아먹고 쓴 나물과 누룩 안 든 빵을 먹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시편 114편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 집안이 이상한 말을 하는 민족을 떠나올 때,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왕국이 되었네가 들어있는 시편입니다. 다음 2번째 잔을 따르고 고기를 먹으면서 또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잔이라고 불리우는 3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시편 115편을 찬양합니다. 끝으로 4번째 잔을 비우고 시편 118편을 부르면 만찬이 끝나는데요.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네.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라는 곡입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식순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가을절 첫날이 중요한 건 가족 식사가 있어서인데, 이 가족 식사의 의미는 하느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어머니에게서 딸에게 그 신앙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를 전승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민경이를 만났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때로는 네가 가기 싫은데도 성당에 끌려간 적은 없었니? 했더니 웃음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많은 시간 너가 가고 싶어서 갔지? 했더니 맞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보배인지, 정말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산 중에 신앙만한 것이 있을까? 물론 공감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건물을 한 채 받는 게 낫니? 민경아? 네. 신앙이라는 유산, 정말 요즘 시대에서는 내 종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신앙적으로 사셨다면 자녀들은 그게 편한 거죠. 밤 9시가 되면 촛불 켜고 저녁 기도와 묵주 기도를 하는 가정에서 자라나면 나이가 들어서도 그게 편한 거죠. 네. 우리 가정이 수도원 같은 분위기였다면 그 아이는 수도원에 사는 것이 가장 편한 것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까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녀의 종교는 자기가 선택하게 한다라고 괜히 쿨한 척, 신세대인 것처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준비 안 된 강론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했냐면요.
그렇게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신앙이 상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의 정체성이 이때 확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가월절 만찬 때의 말입니다. 예수님도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죠? 가족이다 라는 뜻이에요. 네. 예수님과 제자는 가족이다. 네. 와. 만찬 초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가족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배반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네. 함께 식탁에 있던 제자들이 제각기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거 묵상하실 때 조금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왜 내 생각을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걸 왜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들 마음에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위험한 일이 닥쳐온다고 하는데, 법정에 끌려가서 증언하게 된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면 내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 주저주저하고 겁이 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아니야 라고 안심시켜 주기를 바랬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이어가십니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제가 믿어온 친한 법마저 제빵을 먹던 그마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듭니다. 고통 중에 친구에게 배신당한 시편 저자 다윗이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 상황이 더 쓰라리고 더 절망적이었겠죠. 예수님도 그러셨겠죠. 가리옷 유다도 예수님께 다른 사람처럼 묻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겠죠? 다른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안 나오지만 유다에게는 네가 그렇게 말했다. 이거는 표면적으로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말씀이에요. 이제 결정은 유다가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누룩 안 든 빵을 들어 올리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것을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빵을 쪼개는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 모습을 짓부수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사람이 빵을 먹고 살아가듯이 예수님의 부서진 몸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참된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우리를 아주 강한 운명 공동체로 맺어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맺어져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만찬의 뜻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충분히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만. 그때 그게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었구나.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만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느님의 약속된 백성들로 만들었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부수고 피를 흘림으로써 하느님의 공동체, 하느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희생으로 세워진 구원의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간 배반할 것을, 한 번이 아니라 언제나 배반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위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세요. 주님 사랑의 크기가 우리 못남의 크기보다 크신 것이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고백하는 밤입니다. 도무지 깨어지지 않는 벽이 있어요. 우리는 상처의 벽, 미움의 벽, 증오의 벽이 있습니다. 죄 많은 나 때문에 찔리시고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주님이 계신데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주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제가 이거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점 해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무지 그래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면 예수님 당신이 좀 해주세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밤, 예수님과 함께 무덤 제대를 지키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